연합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내려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던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까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 옛 이름은 가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또 여호수아 남성교회가 나와서 또 찬양을 들으니 더 의미가 깊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 헌신 예배란 것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쩜 이렇게 적합한 또 찬송을 또 그러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또 함께 하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2016년도 우리 남선교연합 헌신예배 스데반, 여호수아, 바울, 모세, 하나님께 참 드려지는 귀한 헌신예배에 오신 우리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민종기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겸하셔서 참 바람직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떠오르는 분이 바로 민종기 목사님이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참 목사님으로서 또 교회에 많은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계시고, 또 귀한 또 목회를 또 감당하고 계시고, 또 학자시고 또 교수로서 또 인재들을 또 양성하시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2년 전에 부탁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저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미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이 된다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어서 스데반으로, 여호수아로, 바울로, 모세로 온 남전도회, 남선교회 연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아버지,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은혜로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아버지 귀한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는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청년선교교회에 부목사님으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실 때에 저는 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파타임으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참 성실하고 또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격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제를 나눴지만 지금도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요세미티에 두 가족이 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지냈던 것이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텐트를 하나밖에 안 가져가 가지고 목사님 네 식구, 저희들 네 식구,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차에서 자고, 또 텐트 하나에는 이제 아이들 4명하고 이제 사모님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게 되었는데 곰이 밤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박스를 탁자 밑에 놨는데 곰이 이제 밤에 이렇게 막 그걸 긁더라고요. 열으려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이제 후레쉬를 비치면서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곰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좀 질긴 스타일이라 곰을 천천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곰이 아이스박스를 내동댕이 치고 이제 도망갔길래 그냥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차 트렁크 뒤에다가 놓고 잠을 잤는데, 요세미티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고기를 찾는데 이 곰이 그 밤에 이 재운 갈비 그 고기만 가지고 튄 겁니다. 그래서 이 곰이 아니구나. 저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선하게 사역하시는 이 교회, 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갈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갈렙 선교에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조금 숨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엑스트라로 그저 조연으로 출연해가지고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도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죠. 그런데 조연을 잘하면 그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말로부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영화가 있는데요.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연들도 잘 아주 멋있게 나오지만은 거기 조연으로 아주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오달수라는 사람입니다. 보기만 해도 약간 우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톡톡 튀는 대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달수라는 사람이 조연으로 들어간 영화는 무조건 1000만 관객이 넘는, 한국에서는 1000만 관객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화 평가를 하기를 오달수가 들어가서 조연을 했는데 1000만 못 넘으면 그건 감독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달수가 자기의 조연 역할을 아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세대 대표적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돌아보았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아주 걸출한 지도자로 이 두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그 뒤에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10여 년 동안 귀한 사역을, 정복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냥 숨겨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여호수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갈렙은 그 역사적인 영향력으로 보아서 여호수아에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사시대 첫 사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두워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암흑시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라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길갈, 이 정복을 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의 사령부로 나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헤브론 산지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40세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했을 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놓게 했던 그 거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들어와서 5년 동안 전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거인들을 제가 치러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치러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냥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축복받고 가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나가겠다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 여호수아, 바울 그리고 모세, 이 전도의 지도자들이 갈렙을 통해서 많은 통찰력과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40세 때의 믿음이 85세 때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나갔으니까 아주 몸이 민첩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갔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는 장부들이 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그 거인들과 우리의 키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허락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보고했지만은요, 10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으로, 외모로 비교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된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너희 것이 된다. 이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았어요. 큰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인이 정말 있었느냐, 이게 신화 무슨 얘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한 거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인들은 다윗 시대에도, 한 450년이 지나고 난 다윗 시대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 라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작은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세 넘은 사람으로선 두 사람 딱,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백성들한테 쫙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20세 된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히겠다고, 포로로 잡히겠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다 커져가지고 그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새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대의 그 신앙과 지금 85세의 신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거인들과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 다닐 만큼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변치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성입니다. 이 갈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정도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렙의 훌륭한 점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참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저희 자신이 허리를 숙이게 되죠.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겸손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참, 야, 저거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이 갈렙,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력으로 보아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진 곳이기 때문에 헤브론,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냥 알아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위에 있는 권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군대에 가서 소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좋은 지휘관은 지원을 많이 이끌어내서 많은 병력과 지원을 받으면서 부하들을 많이 안 죽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휘관이 최고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그거 연구해야 된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 인접 소대하고 전투가 붙는다면은요, 어떻게 지원을 많이 받을까? 하나의 봉우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무 지원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면은요, 다 죽습니다. 지원은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한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포격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사격 지원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할 정도로 포사격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포사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주 적의 산 봉우리 꼭대기까지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포를 때렸으니까 이제는 포를 더 뒤쪽으로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많은 병기들이 지원이 됩니다. 박격포가 지원이 있고요, 105mm 곡사포, 155mm 곡사포, 4.2인치 큰 박격포, 그 다음에 항공 지원이 필요하면 항공 지원까지 받고요. 그래서 현대전에서는요, 그냥 고지에 올라갈 때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화력으로 포격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우군의 생명을 최대한도로 많이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나를 지원해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것인지 그거 알고 있는 것이죠. 군사령관 된 여호수아의 지원을 받아서 그의 기도 속에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를 이루면서 승승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그냥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충분한 영적인 지원과 그리고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 것인가.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지만 선배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우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좀 더 도와주십시오.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일하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우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전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놀라운 역사죠. 겸손하게 자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우리의 승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갈렙의 중요한 모습은요, 이 갈렙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높은 산지거든요. 유대인의 이렇게 지형을 보면은요, 해변 평야, 이 해변 평야는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좀 안 살고 있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 한 1000피트 내외의 그런 구릉지대를 쉐펠라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평야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해안 평야보다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 그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에는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산지,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산지, 예루살렘이라는 산지, 700~8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지들, 그런 봉우리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평야에는 벌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요새마다 그 이민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요새는 뺏기면 안 되니까, 전략적인 중요 요충지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는요, 쉐펠라를 전부 뺏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고지대에 있는 고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빼앗지 못하나 하냐면요, 한 450년 동안 못 뺏었습니다.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직 헤브론 산지를 뺏지 못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겠다는 것은 죽을지 살지 모르거든요. 그 거인들이 있는데, 기랏 아르바, 근데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랏이라는 말은요, 기리앗, 이거 동네라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동네다. 아르바라는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헤브론인 것이죠. 헤브론에 가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거인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인들이 수비하고 있고요. 지금 광야에서 바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자세에 됐으니까 전쟁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러한 장소를 지금 쳐가지고 빼앗겠다는 건,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거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85세 된 노인이 자기의 동료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지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기 싫은,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장소에 나가서 접전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갈렙의 모습입니다. 공격적이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놀라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개척적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교회 사역에서도 이 개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오장로님 가정에 참 슬픔이 깃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그때도 제가 가슴 아프게 장례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30세 정도 된 그런 오진광이라는 그런 형제였는데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입니다.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남매가 있었는데,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서 포르투기스를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브라질을 갔어요. 브라질에 가가지고 포르투기스를 몇 달에 걸쳐서 잘 배우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해변에 놀러 나갔다가 해변 이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절명을 했고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시체가 물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시체를 며칠 후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참 커다란 아픔을 당했는지요. 그 시신을 운구를 해서 할리우드 포레스트론에서 장사를 지낼 때 정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중보기도 팀, 한 100명 정도의 중보기도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기도 제목을 내면은 한 400번, 500번씩 기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은요. 100사람이 12시간에 걸쳐서 12시간으로 나눠서 자기 해당되는 시간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패키지가 한 10장 정도 그렇게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 적히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쭉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번 정도 기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사역을 합니다. 5일 동안. 그래서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 제목이 올라가면 500번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간호원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이제 접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중보기도 팀으로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요. 패키지를 다 만드시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체크받는 거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거의 해프타임 이상의 시간을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시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에게 새로운 잡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wounded healer로서 상처를 겪었지만은 그 상처를 극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만드시는구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시는 놀라운 사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많지 않지만 아마 여기 우리 토렌스 선한목자교회가 자랑할 것이 더 많으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신가 하면은요. 새벽 기도에 찬양을 하는 새벽기도 찬양대가 있는데요. 새벽별 찬양대입니다. 저는 새벽별 찬양대를 보면은요. 그냥 힘이 납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나 가지고 가서 설교하는데요. 새벽별 찬양대는 교회에 한 5시 정도, 한 30분 일찍 옵니다. 더 일찍 오시는 분은 한 4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나서 5시부터는 찬양 연습하고요. 5시 반에 찬양대로서 새벽마다 찬양대를 쓰는데요. 저희 교회 365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주일날은 많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365일 또 찬양대가 쓰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름도 찬란한 석기시대 장로님이신데요. 이름이 권석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기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 새벽별 찬양대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셔서 그거는 목회자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선두에 서가지고 일하시면서 목회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렙,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두려운 곳, 그 안악자손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 그것을 믿음으로 공격해가지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 그 유전자가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로부터 450년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헤브론이 유대 민족의 수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새라고 말한다면은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과 같은 중앙에 요새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450년 동안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400년이 지났는데 정복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이 지났는데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전부 다윗의 지휘 아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던, 그 거인들을 정복했던 그 유전자가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부수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우리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여기 공격할 수 없다. 450년 동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도 너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정복당했습니다. 어떻게 정복당했는가?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로 통하는 구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로 들어가서 수직갱도, 우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물 안으로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허락하여 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고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남전도의 한 가정 그리고 남선교회 전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했는데 다 기억하나 못 기억하나? 갈렙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신실한 지도자 갈렙인데, 첫 번째는요,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변치 않는 믿음. 몇 년 동안 안 변했습니까? 45년 동안 안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겸손. 세 번째는요, 개척 정신이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뚫고 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 갈렙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함락시켰습니다. 그 장대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쉴 수 있죠. 그런데 작은 성읍이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기랏 아르바를 정복했는데 기랏 세벨이라는 곳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15장 보시면은 기랏 세벨이라는 곳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기랏 세벨이라.
더 작은 성읍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빌이라는 그런 작은 성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읍,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읍 기랏 아르바를 쳤으니까 작은 성읍은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의 기가 막힌 창조력이 나옵니다. 자기가 물리쳐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싸우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저 기랏세벨을 칠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충분히 공격해가지고 승리해서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데 나만 혼자 영광을 거머쥐지 않겠다는 것이죠. 후배를 길러내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85세인데 85세의 나이에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죠. 전쟁에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니까 용맹한 사람이죠.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랏세벨 그곳을 공격해서 뺏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이제 영웅 탄생인 것이죠. 갈렙이 사람을 길러낸 것이죠. 갈렙이 영광스러운 사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 자기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샘을 주고요, 밭을 주어가지고 권위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400년을 엮어나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인 것이죠. 사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인재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요, 또 승승의 관계예요. 얼마나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충실했는가 하면은요, 위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승승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고요, 윈윈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거 참 배려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일을 나누어서 시키면서 그 사람이 잘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명 몫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나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사람을 기르는 데는 훨씬 더 필요한 것이죠. 참으로 스데반, 여호수아, 바울, 모세, 참 이 전도회의마다 참으로 중요하게 포진된 임원들을 통해서 일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후배들이 계속해서 밀러 올라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모임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 후배들과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엮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갈렙, 저는 참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사람을 키워주는 지도자인 것이죠. 같이 동역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 싸워가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일을 했던 곳입니다. 갈렙이 만들어 놓은 그 장소가, 갈렙이 그 거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했던 그 도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국 전체를 꿈꾸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왕으로 첫 번째 시작했던 장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갈렙의 영적인 유전자, 이 갈렙의 개척적인 유전자,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놀라운
예루살렘 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모든 지경을 유프라테 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 강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지중해까지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귀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 갈렙의 참 아름다운 지도력, 신실한 지도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되, 첫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인격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발굴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길러서 함께 그 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우리 네 가지 이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렙의 지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스테반과 같은 귀한 지도자들, 오 주님,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같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오 주님 지도자인 또 갈렙의 지도력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갈렙의 그 겸손함, 갈렙의 그 변치 아니하는 믿음, 그 갈렙의 개척 정신, 아버지 그 갈렙의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도력을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전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오 주님 귀한 공동체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처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좋은 지도자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 위에 이렇게 남전도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헌신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겸손한 인격으로 오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승승의 인간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개척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오 주님 불러 살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척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후배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온리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이 남전도에 나타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